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래서 오늘 특별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 불가에서는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평등하다고 그래요. 근데 막 어떤 거기서는 막 갈비뼈를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참 우리가 그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남존여비 사상. 네.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 여자는 땅. 그 사상이 아마 그 이렇게 하나를 모시는 그 신앙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네.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몸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선생님이 어저께 큰 메시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어저께 큰 메시지 받아가지고 아이고야, 이 메시지를 얼른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 더군다나 오늘 또 10분 땡겨서 왔어요. 10분 땡겨서 왔는데 어느 날에 장날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홍보가 있었든 홍보가 없었든 그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저께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지금 침몰이 돼서 안타까운 그 아이들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불자님이 이렇게 상담이 왔대요. 근데 어떤 상담이 왔냐면은 이렇게 자기 기상님 중에서 이렇게 물에 빠져서 가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스님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운명을 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분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운명을 다 뽑아보면은 다 나와요. 이렇게 물에 빠져가신 분, 또 교통사고나 이런 액난으로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뭐 화재로 가실 수 있고, 또 옛날에는 또 화재로도 사람이 많이 갔어요. 또 불도 막 불로 나고 막 하면은 거기서 꼼짝없이 또 그렇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고의 형태가 점점 이렇게 증가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규모가. 옛날에는 이렇게 좀 사고 났어도 조금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단체로 막 활동을 하니까 다 이렇게 뭐든지 다. 아, 그래. 근데 스님 때만 하더라도 아주 어린데 옛날에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었어요. 배 타고. 그때는 뭐 아무 이유 없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배를 운행하는 그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들, 어떤 점검해야 될 부분들, 기초가 튼튼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지, 크게 완벽하게 딱 됐다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수많은 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데서는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안전불감증.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옛날에 상품백화점도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성수대교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또 다시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게 뭔가가 잘못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보세요. 원칙만 지켰어 봐요. 원칙만.
조상이 다 덧났나 보다. 아, 조상이 덧났어요? 그런 부분도 뭐 없잖아. 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아,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조상이 탓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조상님이라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불교는 인과법으로 보는 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 이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에 뭐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기초가 튼튼해서 이 건물을 잘 지었고 다리를 잘 만들어 놨으면은 가다가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것을 다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100만 원어치가 정확히 딱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한 20%를 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20%를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힘이 없지. 철근을 예를 들어서 설교상에는 설교를 10개를 써야 딱 뭐 몇 년간, 뭐 10년간, 20년간 딱 되는데 만약에 철근을 7개만 써봐요. 아, 그러면 수명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모르는 거죠. 시간이 이제는 7년, 8년, 10년 지나보면은 그때 사고가 빵 터지면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때 10년짜리 넣을 것을 7년만 넣어서 3년을 못 뱉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양심껏, 예, 또 FM대로 설계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별 큰 문제가 탓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막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구조 변경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사태가 생겼던 거예요. 이번 배도 그래요. 청주에도요? 예. 그러니까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님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번 사건이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기존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들이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또 생길까봐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불가는 초심의 초가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번 만나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바른 정화였는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한번 내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부실공사, 비리, 이런 게 막 겹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거기도 그냥 휙 넘어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재가 아니라,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를 생기니까 하늘도 무심하지 막 그런다고. 아유, 죄 없는 하늘 갖고 왜 그래? 예. 하늘은요, 그날요 얼마나 가슴 날씨도 좋았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인간이 제대로 못한 거지 하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부분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불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는 일은 참 진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 일을 생각하면요. 자, 보세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능률이 달라요.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간도 가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이 그냥 얹혀서 에이 그냥 종으로 사는 거 그냥 에이 그냥 어떻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때우고 시간만 때우고 뭐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회사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고 둘 다 손해. 또 능률도 안 올라요. 능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주인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된 의식. 예. 여기 회사 보면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진짜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시간만 보낸 거예요. 아이고, 시간 언제 가나? 아이고, 퇴근 언제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내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시간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분 1초 아까우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은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뭔가 좀 기본이 잘 서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스스로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몫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불교만 잘해도 안 되고 기독교만 잘해도 안 되고 어떤 측면에서 잘해도 안 되니까 다 똑같이 잘해야 돼요. 네. 이건 종교라는 개념도 초월해야 되고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공동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 사고를 당하신 부모님들은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 나라에 살기가 싫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오죽했으면은 이 나라에서 살기가 싫다는 말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액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가짐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 그 당사자 부모님들은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그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 말고도 그 간접적으로 겪으시는 국민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만이라도 다시 정신을 쫙 챙겨서 다시 이 나라를 다시 건립하는, 다시 살아가는, 다시 재생시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는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민 가야 된다. 아유 이렇게 사건 사고만 이거 뭐 기본도 안 서 있는 나라, 막 불변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만 하니까 한없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악의 측면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고 선의 측면에서는 또 자기 자신을 또 선을 지키려고 할 것일 거예요. 그러면은 악이 쳐들어온다 해서 선이 물러가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악밖에 안 남아요.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선적인 측면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가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물론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슴에 붙죠. 그것은 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다
스님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자식은. 옛날 말로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이 묻고 자식은 죽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은 또 그렇지만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은,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생에서는 하루에도 10,000번 죽었다 10,000번 깨어난다는 고통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스님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한 건데, 그분이 물가에 이렇게 조상님이 가셨대요.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선목을 받았는데, 어떤 선목을 받았냐면은 물개 있죠, 물개. 물개라고 아세요, 할머니? 이렇게 막 동물에 가보면은 막 이렇게 치는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물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톡톡 쏘면서 살아라 하면서 물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물가로 딱 들어가서 딱 맞는데 죽진 않았어요. 근데 딱 맞는데 딱 놓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처음에 물개였거든요. 그 나중에 딱 놓고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사람이에요. 물개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그럼 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총무한테 그랬어요. 정말 참 희한해. 야, 이거서 내가 물개로 이렇게 토독토독 하던데 어떻게 사람이 가다가 사람이 탁 나와? 분명히 누군가 전화가 꼭 같아 했더니 이제 어저께 그 상담하신 분이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 전에 어떤 고민이 있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말로는 무슨 자기가 무슨 42억짜리 이렇게 무슨 경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이게. 그래서 상한선까지 이렇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좀 안 떨어지게끔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그래요. 세상은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도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도로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한 100일 정도 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이 급하다는 거예요. 계속 병마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끼워놓고 스님께 천도제를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낙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도제를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도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도로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소원. 예를 들어서 애들 대학 합격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기도로서 얼마든지 꾸준히 하면은 점점 하다 보면 이제 되죠. 근데 낙태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얘네들은 빚을 못 보고 했기 때문에 이 한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낙태 부처님 경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경전하는데 꼭 읽어주고 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주를 뽑아도 있었고 또 물어봐도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대. 그래서 왜 안 되냐니까 천도제한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천도제 비용은 허사님이 할 마음만 있으면은 부처님이 제가 무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죽어간 사람 살려주는 게 부처님 법인데 돈 때문에 못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칙한 마음이 조상님 위하는 칙한 마음만 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생각을 해서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여쭤봤어요. 제가 분명히 그분이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물개를 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딱 물에 탁 넣은 순간 남자 무릎에 딱 제가 그랬거든요. 거사님
그 돌아가신 분 물에 혹시 빠지면 가신 분이 안 계세요? 근데 그 남자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응. 그런데 희한하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 해몽책 이렇게 보면은 없어요. 응. 이해가 안 가죠. 꿈 해몽책에도 안 나오는 것을 선생님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옛날 그 상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몽중가피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전도대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몽중가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예? 물개가 예. 우리네 죽은 넋이었다가 예. 사람이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금방 된 게 아니고 새도 되기도 하고 토도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이것은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누구든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은 뭐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치니까 그게 이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기도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그 물개 몸을 받았다가 예, 천도제를 해드리면은 사람 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미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조심들의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자식을 잃은 거예요. 칙하게 아끼던 자식인데 자식을 잃어서 너무 슬픈 비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 갔어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나시고 문제를 하나 하신 거예요. 뭘 내시냐면은 이 마을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마을에 한 바퀴 올라와서 한 집이라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이 겨자씨를 세 알만 얻어오세요. 받아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부처님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동쪽을 가도 서쪽을 가도 남쪽을 가도 북쪽을 가도 그런 집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를 하나도 못 얻었겠죠. 왜냐하면 방방곡곡의 집을 다 돌아봐도 그런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다 돌고 돌았는데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하신 거예요. 그와 같다. 인생은 태어나면은 늙고 늙으면은 다시 또 태어나는 게 이 인생의 사이클이다. 물론 뭐 입장에서야 뭐 이건 뭐 그 자식을 잃은 거는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애통하고 슬프고 뭐 비통하고 그걸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야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슬픈 일이겠지만은 한없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그 망자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선생님 호스피스를 배울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임종을 하면은 사람들은 슬퍼서 막 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또 저번 주에 얼마 전에 어떤 지인께서,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지인께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매장까지 해드리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우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예. 아니, 워낙 예수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예. 들어가셔도 안 울어요. 아유, 울어야죠, 일단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수행이 돼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안 오는 거하고,
어거지로 참아도 안 오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스님 말씀드린 것은 수행이 돼서 이 마음의 작용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기독교 뭐 다니신 분들도 뭐 하나님 믿는 마음이 뭐 철떡 같으면 뭐 안 올 수도 있겠죠. 뭐 그거야. 근데 그거 갖고 뭐 옳다 그러다는 말씀은 없고, 그러나 좀 생각은 그래요. 겉으로는 안 올더라도 이 마음으로는 이제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너무 마음으로 우는 건 우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아니. 사람이 너무 목속 같아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물론 뭐 부처님처럼 뭐 완전히 다 되면 뭐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목속 같아도 사람이 왠지 막 좀 거리감 느끼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수행자는 먼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갖춰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되거라, 그런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비통해서 빠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망자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물고 싶으면은 언제 오냐면은 나중에 다 사십고제를 마치고 하고 그때 우라는 그때. 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망자가 돌아가시고 울게 되면은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몸을 육체를 딱 떠나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혼란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으면 이렇게 툭 뜨잖아요. 영혼이 빠지잖아요. 영혼이 빠지면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는 것은 부처님 그러잖아요. 한 호흡에 달려있다고. 한 호흡에.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죽은 거고 다시 쏙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예. 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또 쉽게 생각하면 더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주체를 우리가 정확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근데 일반 분들은 그냥 에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끝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생각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아니라니까. 또 시작이네. 한 번 살다가 끝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행박식에 그냥 살아도 뭐 상관없겠네 그럼. 그런데 이 영혼이 있다 하면은 네. 남한테 막 맞춰 죽은 사람들 범인을 찾아도 못 찾잖아요. 네. 영혼이 있으면 나 누구한테 죽었다. 자식한테라도. 해요. 꿈속에서요. 말을 해줘요. 설명하는 거 없잖아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으면. 수사반장이 보면은 나오잖아요. 막 죽었는데 억울하게 막 맞았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어디 누구한테 맞았다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막 잡히고 그러잖아요. 할머니 아니 옛날에 이게 실화예요. 실화. 어떤 그 사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이상하게 사또가 부임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주 용감한 사또도 가서 부임하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전부 방방곡곡 소문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주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또 한 명이 있었어요. 젊은 사또가. 근데 그 사또가 스스로 이렇게 자청을 한 거예요. 그 고을에 내가 부임하겠다. 그러니까 다 놀래죠. 이렇게 다 위험하다 하는데 부심이 또 간다 하니까. 근데 그 사또가 딱 갔더니 진짜 아니야 다를까 한밤중 12시 되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더니 바람이 실제로 귀신들 어쩌게요? 바람이 실제로 진짜로 그래요. 그러더니 진짜로 귀신이 진짜 그런 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화라니까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누가였냐면은 이제 여자 귀신인데 딱 여자 귀신이 딱 하트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면은 여태까지 그 사또들이 죽은 이유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탁 나오니까 혼미백산 해가지고 혼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또 담이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담이 약한 거죠. 이렇게 간이 좀 약하고 심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 한 마리 죽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또님은 어떻게 다른 사또들은 저만 보기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놀래가지고 다 빠져가 나 죽는데 어떻게 멀쩡하냐고 그러니까 그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연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켰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떤 집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귀한 딸로 이렇게 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근데 내가 죽었는데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육체를 찾으려고 내 몸 육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내 육체는 저쪽에 가보면은 어떤 집안에 땅을 파보면은 거기에 그놈이 아주 이렇게 나쁜 그 사람이 묻어놨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찾아봐라. 그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고 나가지고 휙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또가 좀 봤잖아요. 그 다음 날 막 조금 데려가 톡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진짜로 딱 가보니까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소환한 거죠. 이게 파출소라네 저기 관청이죠 관청. 지금 어쩌더니만 관청으로 이제 소환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고문한 거예요. 이실적 가라. 그러니까 나 이실적 간 거예요. 맞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묻었다고. 옛날에 주리를 튼다고 하잖아요. 주리 트는 거 어떻게 트는지 아세요? 좀 전에 무서워요. 알고 주리 튼다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실직고 했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영혼은요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손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맛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안 그런가요? 자, 그런데도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 생각해요. 아야 그래도 영혼이 없어 하시는 거. 다 인정하시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님은 연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영혼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약에요 영혼이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첫째, 아주 삭막해져요. 왜냐? 제사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사라고 아시죠? 제사가 없어요. 제사를 모르지. 영혼이 없는데. 글쎄 지금은 제사를 우리도 토박토박 지내는데 제 생각인 거죠. 아주 오래 묵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그만두자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할머니. 천도가 돼서 영혼이 천도가 돼서 그러시면은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도가 안 된 영혼들은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은 죽으면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지옥도 갔다가 축생원으로 갔다가 아기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위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 계시지도 모르는데 제사를 더군다나 안 지내요? 이번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사님 얘기가 바로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그나마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막 순식간에 일이 막 터지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경매가 넘어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조상님 덧났다기보다도 이게 괘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괘씸죄라고 하잖아요. 괘씸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넓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상님들은. 그러니까 조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조상은 누구나 다 조상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중에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또 지금 요만한 깐난애기는 얘는 또 크면은 나중에 조상이 되는 거고, 또 다시 후손이 또 태어나서 또
또 다시 장성이 되면 얘가 또 조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먼저 조상이 된 분이 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망이라 해요. 선망. 예, 선망 부모님. 예, 선망 부모님들이 또한 먼저 계신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뭐 그래요. 뭐 유교에서는 뭐 4대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 윗대까지 더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천도적인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4대까지 지내서 예, 예. 4대에서는 할아버지는 그만 두자. 아유, 안 돼. 이게 자 보세요. 제사를 모시는 집안 치고 안 되는 집안이 없어요. 잘 돼요. 잘 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예요, 도리. 아니 그런데 예, 큰 집도 작은 집이 더 열심히 잘 믿는데 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물론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천도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도제라는 부분은 하찰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불자님들이 하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라는 것은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도 제사나 꼭 제사 무교가 만약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요. 1년에 꼭 제사 지냅니다. 예. 1년에 꼭 제사 지냅니다. 2번. 누구? 예. 똑같아요. 부모님. 추석하고 설날하고. 그래부터 제사가 있잖아요. 죽은 날. 그렇죠. 예, 그렇죠. 3번. 정확히 말씀 3번이죠. 예. 그렇죠. 그것은 의뢰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의뢰를 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못하죠. 저에서도. 근데 절에다가 평생 위패를 모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드려요. 평생 위패. 평생으로 위패를 모시는 분들은 그 제사 날짜 맞춰서 제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위패를 모신 분들이고, 아무리 스님이 해주고 싶어도 위패를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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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부처님들이 마음을 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 그 배가 침몰되기 전에 10명인가 누구는 연락을 받고 그 배를 다 탈락했었는데 안타깝니다. 이게 참 무슨 일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하나 가지고 저쪽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이렇게 이 복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씌워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는 어떠한 분이 주변에서 도와준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전생에 덕과 복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그렇죠. 천운을 타고난 거죠. 그런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은 다 안 탔어야 되는데, 그 배를 안 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비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여기 가까운데 지금 각 지역마다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청주에도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니까 가서 이렇게 조문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죠? 예. 그래요. 하여튼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진짜로 뭐 무슨 말이 필요 없어.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생기니까 참 가슴도 진짜 먹먹하고 아주 참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 아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방송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사찰에서 선도제를 해드렸어요. 제가 해드렸는데 좀 이름 모르는 아이들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니까 이름을 공개를 안 한다 하지만은 또 우리들이 해주고 싶어도 이름을 알아야 어떻게 해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5분 정도는 이렇게 5분인가 6분, 7분? 일단 그 정도 했는데 그분들은 스님이 이렇게 옆에 써서 전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성주에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인연법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좀 조언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슬픔을 좀 나눠서 슬픔을 나누면은 또 덜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우리 명단이 근데 없다는 얘기는 또 그 속에 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오늘은 이 인연 공덕이 스님이 부처님 법문 인연 공덕이 시방법계.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공덕이 있는 거예요. 시방이란 말은 뭐냐면은 동서남북 사이 간방의 위상합 해서 시방이 모든 전체 이 우주 전체를 다 통틀으니까 시방법계에 툭 퍼져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해탈 성불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가신 선망 부모님, 조조상님들, 제 모든 영혼들, 억울해 가신 영혼들, 억울해 가신 영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 뭐 불에 빠져가신 뿐만 아니라 불에 가신 분들, 땅에 묻혀 가신 분들, 자살하신 분들, 뭐 교통사고, 뭐 자연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가신 분들이 하루빨리 해탈 성불하고 이구동락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자, 산에 가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몸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보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하셨고요. 초파일에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들의 분을 다 밝히는 것도 사고를 미연히 방지하는 큰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찰이든 꼭 이 종교를 따지도 말고 무조건 딱 하면 천상의 공덕이 있는 등이니까 꼭 이렇게 다뤄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거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